자,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28절로 29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이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꾸려나갈 때에 뜻하지 않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돈을 잊어버릴 때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나 또 자신의 건강을 잃으면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월 달에 1월 27일에 LA 남부에 있는 웰밍턴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우리 미국의 중산층 타운에 한 7명의 가족이 전부 다 총에 맞고 죽은 그런 놀라운 아주 비참한 슬픈 사실이 있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 집에는 아이가 6명이었는데요. 8살 난 딸아이가 있고 또 5살 난 쌍둥이 딸아이, 그 밑에 2살 된 쌍둥이 아이, 보이들, 그렇게 아주 귀여운 아이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함께 근무를 했는데 그냥 같이 해고가, 두 분 다 같이 해고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5이나 딸렸는데 부부가 같이 아마 해고가 되어서 아마 그 어려움이 굉장히 마음에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난 또 3월 달에는 2월 달에는 베이사이드에 있는 한인 부부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롱아일랜드에 네일 가게를 가지고서 일을 하시고 또 그 직원들에게는 참 간식도 자주 사주시고 참 인자하게 비즈니스를 잘 꾸려나가는 성실한 가정이었습니다. 딸은 퀸즈 칼리지에 다녔는데 그날 새벽 3시경에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그냥 그 두 부부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실직의 어려움보다 또 그렇게 무엇인가를 잃어갈 때의 그 아픔과 어려움보다 사실은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희망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오늘 본문은 깊은 절망 가운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망을 걷어내시고 희망과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절망과 불행과 어려움들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의 부주의와 과욕과 그런 망상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내적인 문제와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안팎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외적인 어려움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1장에 보면은 그런 외적인 어려움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동 지방에서 흔히 일어나는 계절적인 요인인데요. 메뚜기들이 지난 가을에 알을 낳고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봄이 되어서 메뚜기들이 모든 알들이 깨어납니다. 그럼 봄이 되면은 아주 그냥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먹기 위해서 그냥 이동을 합니다. 떼를 지어가지고 그냥 하늘을 새카맣게 덮는 거예요. 그러면 봄철이 되어가지고 농부들이 심었던 밀이며 보리며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포도도 먹고 무화과 나무도 먹어서 보니까 요엘이 한탄하는 것은 이 나무가 하얗게 변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가지고. 거기다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짐승들도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어요. 거기다가 더 어려운 것은 그만 가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축들도 죽고 사람들도 근근히 살아남는데 이제 가뭄까지 들었으니 서서히 사람들이 기근과 가뭄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그 일이 지금도 아니고 2800년 전에 일어났으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내적인 어려움이 또 찾아왔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그들 가운데 깊은 우상신앙의 뿌리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와 성전은 이미 황폐하게 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먹을 것을 찾아가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왕족들은 그곳에서 그것을 모른 척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아주 어려움들이 영적으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 그 발단을 준 것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은 참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가지고 아하시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에게는 많은 왕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왕자들이 있었는데 아하시아가 죽으면 이제 그들의 왕자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좀 불행하게도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아합 왕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을 많이 저질렀는데 그의 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엄마 아빠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는 것을 보면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죽는 것을 보자 때는 이때다 싶어서 자기의 손자들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 죽자 어머니가 이제 왕이 된 것이고 손자들은 다 죽여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가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 죽이는 그 칼부림 나는 와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한 젖먹이 아이를 빼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는 성전에서 숨겨서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7살 때까지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는 와중에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제사장들은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모든 나라에 전부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배도 없어져 버리고 우상숭배만 가득하고 성전은 피폐화되고 제사장들은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폐되어지는 성전의 한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엘입니다. 요엘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황폐해져가는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에게 예언을 했다라고 해서 그를 성전 예언자라 이런 별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외부적으로는 기근과 그런 가뭄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암흑기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냥 가득 찬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피폐와 영적인 타락과 그리고 성전은 그 시대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절박한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계획하시는데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생활의 어려움도 있고 신앙의 어려움도 있고 영적인 어려움도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부흥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부흥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부흥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통하여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것 그거 애통하는 마음 다 찢어버리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기도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기도하면 눈물로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좀 놀라운 것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어려움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물을 찾아 나서야 되고 양식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문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구체적인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대신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가슴을 찢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 기도하라. 나를 만나자. 기도하면서 나를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현실적인 모든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못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게로 가슴을 찢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비벼뜨고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있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 비비고 네가 살아남을 구멍을 찾지 말고 가슴을 찢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부흥의 은혜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회복의 은혜가 되어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합리를 쫓아갈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믿음을 쫓아가고 영성을 쫓아가야 됩니다. 합리를 쫓아가고 현실을 쫓아가면 우리는 그 속에서 헤매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가슴을 찢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은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은혜 가운데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가슴을 찢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망적으로 절대적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도와주시면 제가 또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가슴을 찢어라. 그 말은 이것 아니면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나 죽어요. 이런 심정입니다. 가슴을 찢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대1의 원리입니다. 내가 1의 어려움이 있으면 1 다시 1 꼭 거기서 맞는 톱니바퀴처럼 맞는 그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의 삶의 믿음과 그리고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단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영적인 체력을 튼튼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가슴을 찢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중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베이사이드에 있는 그 부분만 웰밍턴에 있는 그 부분만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회복의 은혜도 주시고 부흥의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하셔서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엘은 이제
사람들에게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에게 매달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눈을 돌려서 제사장에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며 열국들로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을 얘기하죠? 제사장들에게 울으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울으라. 단사에서 낭실사에서 울으라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제사장들은 모여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그 황폐되어지 않은 예배의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울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일들 중에 하나 중요한 일은 백성을 대신해서 우는 일입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가슴을 치며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머니날입니다. 어머니가 해야 되는 큰 일, 어머니가 위대한 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대신해서 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대신해서 가슴을 치면서 울 수 있는 것. 어머니 기도, 타락한 어거스틴을 향해서 어거스틴이 이방 세계로 왔다 갔다 하니까 가슴을 치면서 우는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한나의 기도, 그러한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눈물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마음이고, 그것이 중보자의 마음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모여서 합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금식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성전으로 모아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기도의 중심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서 이제 흩어졌던 제사장들이 모이고 흩어졌던 백성들을 무너져가는 성전으로 모이게 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게 울부짖으며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에게 매달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들 우리는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마음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속에는 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요일을 통하여 흩어졌던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으고 흩어졌던 제사장들을 성전으로 모았던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중보자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이웃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현실적이고도 영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흥시키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은혜로 초대하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부흥의 은혜로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심으로입니다. 28절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장래일을 예언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꿈을 꿀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신, 곧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몇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모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교회 가는 것도 힘든데 이제부터는 교회가 기다려지고, 그전에는 기도하면 1, 2분 하면 더 이상 할 말도 없는데 기도가 기다려지고, 그저 주님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서도 그저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에게 기도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로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 성도님들이 사랑스러워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의 문제처럼 느껴지고 안타까워지면서 가슴에 그 중보의 마음이 우러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스러워지고 세상이 귀하게 보이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이 바뀌는 것이에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모든 가치들이 눈이 떠져면서 모든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려움들이 불평스럽고 잘못된 것들이 짜증스럽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서 그냥 막 화가 그냥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가면요, 그 속에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부족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두신 가치, 모든 것이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은혜의 가치. 그러면서도 그것이 부족하면 안타깝게 여겨지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부족한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한 것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연약한 성도님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중보기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남들 못 보는 것을 본다, 뭐 이상한 것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덧입혀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덧입혀지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 그리하여서 모든 것을 복음의 가치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떠올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제자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마음속으로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자해 계시는 것, 우리 마음속에 계신 것하고 성령의 충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짜 무당 말고 진짜 신들린 무당 한번 본 적 있으세요? 작두 타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신들렸다 그러고 이상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요,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한순간에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무엇인가 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서 약간 하나의 힌트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세상의 잡령은, 악의 영은 우리의 모든 인격을 사로잡아서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잡령은, 악의 영은 그를 사로잡으면 그의 모든 인생을 빼앗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보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보도록, 하나님의 미래를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를 예언할 것이고, 우리의 늙은이들은 하나님의 우리의 어르신들은 하나님을 꿈꾸게 될 것이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일꾼들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역사하셔서 충만해질 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성도를 환영합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며 그의 인격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격자 하나님이고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의 부족하고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그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며 그 깨끗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역사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충만해 주십시오. 내 인격을 사로잡아 주시고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셔서 나의 왕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는 성도에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령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자기의 악한 뜻을 이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합니다.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희망으로 하나님의 부흥으로 이끄실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하여져서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짐으로 우리를 부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요엘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일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메뚜기들이 다 죽을 거야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상 숭배가 한꺼번에 없어질 것이다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무엇이 우상인지를 보아서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지겹던 하나님의 말씀, 수면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다시 읽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먼데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주간에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에는 오순절입니다. 우리들도 오순절처럼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눈이 떠여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생각하면서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나 그런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느끼는 그 어려움들, 현실적인 어려움들, 영적인 어려움들, 가정의 어려움들, 믿음의 어려움들 다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부흥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몸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믿으며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현실적인 모든 어려움들, 가정의 어려움들, 생활의 어려움들, 비즈니스의 어려움들 주님에게 맡기오니 주의 은혜로 덧입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와 회복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바를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아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테튼 아일랜드 연합장로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엘이 어려운 성전의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여 주의 부흥을 이루어내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